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야, 이제 10월 달에 중순이 되었어요. 날씨가 이제 어때요? 덥다고요? 저는 좀 더운 것도 있지만 또 쌀쌀하고 일교차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한번 모시고 싶은 분이 있어요. 척척 박사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사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혹시 자존심이 무엇일까요? 네, 자존심이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입니다. 그랬군요. 그게 자존심이었군요. 네. 이번에는 자부심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자부심요. 자부심이란 자기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게 자부심이었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던져봐요. 자존심과 자부심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게 아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여러분 드라마 성경 잘 들으셨죠? 오늘은 한번 특별한 순서를 가져보려고 해요. 자, 지금 당장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질문 한 가지씩만 30초 안에 만들어 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하려고 어디에 진을 치고 모였나요?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걸려고 나온 장수는 누구일까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너희는 누구의 종이라고 말했나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으니 이스라엘 군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소리 질렀나요?
골리앗의 말을 들은 사울과 이스라엘은 어떠했나요? 블레셋은 mik바스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진 것이 분통하여 이를 악물고 다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준비를 끝낸 블레셋 군인들은 모두 소고라는 장소에 다시 모였습니다. 소고에 모인 블레셋 군대는 에베스담밈 경계선에 둘러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창과 칼을 높이 쳐들며 소리쳤습니다. 용감한 블레셋 사람들이여, 이스라엘을 쳐부수자. 그들이 꼼짝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밟아버리자. 믹마스 전투에서 진 것을 되찾자. 용감한 블레셋 전사들이. 블레셋 군인들은 다시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도 엘라의 진을 치고 블레셋과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번엔 꼭 쳐부수겠다고 이를 악물고 온 블레셋 군인들을 본 이스라엘 군인들은 겁을 먹으며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블레셋 진영에서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키가 거의 3m나 되는 아주 큰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번쩍번쩍 빛나는 갑옷을 입고 손에는 큰 창을 쥐고 있었습니다. 몸에 걸친 갑옷의 무게만 웬만한 어른 몸무게였으며 손에 든 창자루도 어른의 장단지만큼 굵었습니다. 이 거인은 블레셋 가드 출신인 골리앗이란 사람입니다. 그는 엄청나게 힘이 센 장사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앞으로 걸어 나온 골리앗은 이스라엘이 조물애기 같은 놈들아! 라고 우렁차게 소리쳤습니다. 골리앗이 지르는 소리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소리는 무슨 천둥 소리 같아. 우리 어떡하지 이제? 어우, 저 사람 키 좀 봐. 또 손에 든 창은 어떻고? 저 창을 한번 휘두르면 한 번에 수십 명이나 죽을 것 같아. 나 엄청 겁나. 이스라엘 겁쟁이들아! 용기가 있다면 내 앞에 한번 나와보거라! 나는 집으로 도망가고 싶어. 나도 모르게 몸이 오들오들 떨려. 저 골리앗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는 다리가 후들거려. 저 골리앗이 있으니 이번 전쟁은 아무래도 하나만화인 것 같지? 너희 중에 나와 싸울 사람은 한번 나와봐라. 싸움의 진자는 이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야. 내가 지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을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었지만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신 것을 경험한 민족이었고, 사람이 전쟁을 한다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잘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떨고만 있었습니다. 골리앗에 대항하기보다 무기력하게 몹시 놀라서 떨기만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네, 스토리텔링 잘 들으셨나요?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 라고 말한 골리앗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골리앗이 나하고 싸울 사람은 나오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땠을 것 같나요? 그리고 골리앗이 우리 친구들과 싸우자고 하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자부심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이제는 사울의 종이라고 불려졌을 때는 얼마나 모욕적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렸거나 무너졌던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한번 말해볼까요?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나를 속상하게 하고 주눅들게 하는 골리앗 같은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주눅들어 있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나눈 말씀의 제목을 그리고 공동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볼까요? 주님, 저는 세상에 자랑할 것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세울 것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됨에 자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만 해도 가슴이 뿌듯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거대한 골리앗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골리앗은 마지막 보로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을 건드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골리앗을 향하여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도 속상한데 주님은 어떠셨어요? 주님, 저는 어마어마한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골리앗과 싸우면 매번 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 제가 너무 한심하답니다. 그러나 주님, 골리앗과 싸울 때 이것만큼은 도와주세요. 골리앗과 싸움에서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쓰러질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혹 골리앗과 싸움에서 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소서. 제가 때로는 모자라고 흔들리고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버리거나 내려놓지 않게 붙들어 주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내 편 되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